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 이거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죠. 지금 어느 청년이 새 모녀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선과 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선이고 도대체 무엇이 악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한번 선과 악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올바르고 또 착하고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양심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모든 교육,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 이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종교에서, 교육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겁니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 완전히 벌받아 마땅해. 너무 잘못을 했어. 분명히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별로 대단하지 않는 일처럼 그냥 넘어가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희한하시죠. 그런데 언약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과 관계된 일에 방해를 하거나 또는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하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적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 그렇게 언약이 대단하다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냐, 사람 목숨을 데려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때로는 큰 실수를 해요.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 죄까지 저질러. 그때는 또 적당하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넘어가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자기 신복, 여러분들 신복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하 아닙니까? 신복 중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아는 결혼했어요. 근데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까지도 자행을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그것도 결혼한 부부의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죽였으니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넘어가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언약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언약과 맞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악하게 보여도 언약과 맞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게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일엔 둔감해.
아무 느낌이 없어. 무관심해. 반대로 누가 좀 실수하고 뭐 잘못해서 죄라도 좀 짓잖아요.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 막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일 듯이 이렇게 해버려요. 어느 목사가 돈을 좀 떼먹었다 카더라. 어느 장로가 술 좀 마셨다 카더라. 카더라가 무서운 거예요. 어느 집사가 뭐 거짓말 좀 했다 카더라. 이러면은요 막 달라들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막 기준으로 막 세워가지고 난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사는 불신자가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어느 날 결국 자살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종교화의 비극입니다. 서론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창세기 38장을 볼 때 이 눈이 없잖아요. 전혀 엉뚱한 해석이 돼버려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흐름상 전혀 맞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너무 뜬금없어.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10번째 톨레돗, 족보라 그랬죠. 족보가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싹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봤잖아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막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고 다시 살아나니까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8장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해. 이게 순서인데 뜬금없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오고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뜬금없어요. 너무. 왜 그럴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확실하게 먼저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장의 요셉 얘기를 다시 이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있잖아요. 원죄, 사단, 지옥. 이게 본질적인 저주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셈족의 혈통을 택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 야곱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뻥 터집니다. 역대기상 5장 1절에 좀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장자가 맏아들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야곱의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 두 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빌하와 근친상간을 합니다. 가족끼리 친족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언약의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5장 2절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르우벤은 근친상간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주도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야곱에 이어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의 혈통을 따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정복음화, 또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장자의 명분, 뭐든지 2배를 받는 이 축복권이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이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온 이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안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다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못 받기 위해서 이야기 흐름하고 안 맞는 유다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왜?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또 너무 재밌거든. 여기에 정신을 홀딱 뺏기면 뭘 놓쳐버려? 그리스도를 놓치잖아요. 요셉 이야기에 너무 현혹돼서 그리스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눈길은 이거다. 그리스도를 이어갈 유다에게 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못을 박아두신 거예요. 자, 본론 2번째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주 특별한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계대 결혼법이 뭔지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요, 한 집안에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지 않고 형제가 죽잖아요. 그럼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에요. 이거를 수원법이라고도 합니다. 수원법이 직역을 하자면 이게 숫자가 형수 숫자예요. 그 다음에 혼자는 결혼이라는 거고, 형수와 결혼하는 법, 이게 수원법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해요. 룻기에서는 이걸 갖다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계대 결혼법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계대 결혼법을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으로 아예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으셨어요.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 하나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없거든 자식 없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시집가지 마라, 재혼하지 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형제 중에 한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래서 대를 이어줘라. 이게 계대결혼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따르기가 싫어. 나 죽어도 저 형수하고 결혼 못하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25장 7절로 8절이에요. 재판을 그때 당시 담당하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 앞에 나아가요. 형수랑 같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따를 수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받아요. 확인이 딱 되면은 9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이제 계대결혼법의 대상이 된 그 형수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나 저 형수하고 계대결혼법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 이렇게 외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주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계대 결혼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잡힌 인간을 구원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가문, 가정, 남자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혈통을 따고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들이 없이 죽는 형제를 위해서 형제 중에 다른 한 사람이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법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혈통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대열에 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 없이.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을 딱 법으로까지 딱 제정해 놓고 그게 끝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 이 족보를 이어간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룻이라는 모압 여성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랑 그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 부부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아닙니까? 모압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완전히 저주하신 곳 아닙니까? 자, 그런데 1장 3절로 5절에 모압 땅에서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이 그 이방 여자 모압 여성과 또 결혼까지 해요. 그럼 잘 살면 되는데 희한해.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동시 싹 다 죽어버렸어. 그것도 자식 하나 없이. 그러니까 졸지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모압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1장 6절로 18절에 너무나 큰 고통을 나오미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들한테 야, 니네들 땅으로 다시 가라. 나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나도 돌아갈 거다. 이러니까 그중에 룻이라는 모압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오겠대요. 그러면서 남긴 고백이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결국 함께 유다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계대 결혼법대로 집안의 대를 이어줄 기업물을 짜. 아까 똑같다 그랬죠. 기업물을 짜고 계대 결혼법이.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4장 17절이에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럼 누구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구약시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최고의 왕이 다윗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계대 결혼법을 따라 낳은 아들 오벳이었던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 먼 훗날 이 룻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결혼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법이에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8장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 후라는 게 뭐냐면요,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하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후, 이 사건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중에서요, 그나마 요셉을 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바라봤던 형들이 르우벤하고 유다였어요. 유다는요, 아무리 배가 다르지만 그래도 형제 아닙니까? 근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가족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유다 마음 당연하다,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야곱 가족 공동체를 떠난 것은요, 문제 중에 문제예요. 왜요? 망가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언약이 야곱 가족 공동체 안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누리면 될 일을 감정 따라간 거예요. 상황 따라간 거예요. 입장 따라간 거예요. 성도의 문제는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비슷해. 아브라함도 막 상황 따라 입장 따라가다 늘 문제를 만났어요.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입니다. 38장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누굽니까? 장차 야곱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놓치면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해. 항상 이렇게 결정을 해요. 38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리고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아요. 이후에 6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주인공 다말을 큰아들 엘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건이 터져버려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으로 보실 때 뭐라고요? 악함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선과 악에 대해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보여요. 여호와가 그를 죽이신지라. 그럼 왜 죽이셨겠어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못돼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말하는 언약에 굉장히 불신앙을 했나 봐. 아니면 이 언약을 방해를 하니까 죽이신 거예요. 자, 그러자 유다는요, 장자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 오난에게 계대 결혼법을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계대 결혼법이잖아요. 그런데 9절, 형수인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바닥에다 사정을 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를 야곱 다음으로 유다가 이어야 돼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10절, 그 일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계대 결혼법을 따르지 않고 오난이 벌인 일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언약을 거부하고 언약을 무시하는 것을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루아침에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있는 가족 공동체를 유다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요. 11절, 막내 아들 셀라 하나가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잃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셀라가 크면은 남편으로 줄 테니까 거기 좀 가 있어. 거짓말로 약속을 해요. 자, 이러는 동안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부인마저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비극의 연속이야. 이때는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지를 않아. 네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더 크게 벌어져 버려.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를 않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38장 14절.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아주 섹시하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당시에는요 창녀들의 옷차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예요. 왜요? 14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데 셀라를 주지 않으면은 대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제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해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자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창녀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돈이 없었어. 그래서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맡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외상을 한 거예요. 외상. 외상으로 며느리와 하룻밤을 자게 된 거예요. 18절에 도장은 뭐냐면요 신분, 권리, 소유 이것을 사용하는 오늘날의 인감 도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도장이잖아요. 그리고 끈은 뭐냐면은 인감 도장을 이렇게 목걸이처럼 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 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이런 것을 상징해주는 가장의 상징물이에요. 자, 20절로 23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담보로 맡겼기 때문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창녀를 이제 얘기해주고 거기 가면 창녀 있으니까 그거 주고 다시 찾아와라 이랬는데 창녀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아도. 자,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유다에게 24절 며느리 다말이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가지고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24절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여라. 이게 당시에 간통한 여성에게 가하는 형벌이에요. 잔인하죠. 그러니까 다말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다말이 25절 사람을 시아버지한테 보내는데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도장, 끈, 지팡이를 이게 줘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보내면서 그 사람 꼭 시아버지 만나면 물으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묻느냐?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걸 딱 받아본 유다가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며느리가 옳다. 나보다 계대 결혼법의 의미와 목적을 더 잘 이해했구나. 쉽게 말하자면 언약을 더 잘 이해를 했구나.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다말이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됩니다. 38장 27절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쌍태는 쌍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쌍둥이 있네. 자, 그런데 28절에서 30절, 아이가 태에서 나올 때는요, 뭐부터 나오는지 아시죠? 머리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둘째인 세라가 손을 먼저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이가 기형이 될 수도 있고 아이나 산모나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출산입니다. 근데 다행히 둘째 세라의 손이 다시 들어가고 첫째 베레스가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쌍둥이의 이런 출산 과정은요, 의미하는 게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손을 내민 이 동생 세라처럼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로 비정상이 돼버렸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이고 이 아이를 통해 유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합니다. 쌍둥이의 이런 출산 과정은요,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 곧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비정상의 문제를 영원한 속죄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축복으로, 곧 정상으로 바꾸실 분이시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에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로 들었던 그 룻기에 이 다말의 족보, 아들 족보가 또 나와요.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가 바로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 베레스입니다. 계보는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어지다가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 가정에 시집온 며느리 룻의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이 혈통을 따라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더 먼 훗날 그리스도도 이 족보를 따라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한 가정에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눈길은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모든 눈길이 향해 있음을 창세기 38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합니까? 한 가지를 알면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걸 잘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눈길을,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 하나님의 눈길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우리 김정진 집사님 것만 되면 안 돼. 내 것이 돼야 돼요. 우리 백 집사님 것만 되면 안 돼.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정시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신앙생활과 인생에 참된 성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은 하나님의 눈길이 늘 향해 있는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고백되고 체험되고 누림되고 증거되어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자리가 이 목장입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과연 향해 있는가? 이거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